6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 또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이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그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움을 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그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수적으로 열세인 그 다윗 군대와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그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숲풀이라고 했잖아요. 나무가 많고 또 지형이 복잡한 숲이기 때문에 그 군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형에 익숙한 자들에게 더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가 지형에 익숙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대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둡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만 명이 이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렇게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8절 말씀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승리가 사람의 칼과 또 사람의 전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아히마아스가 그 승전보를 다윗에게 전하죠. 그 전할 때 그 아히마아스가 한 말이 이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이제 다윗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칼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이 은혜의 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처럼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힘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죠. 압살롬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 힘으로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죠. 그런데 교회는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뭘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제 다윗의 군대가 참 숫자적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가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은혜의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막 세상의 어떤 조건들,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그 힘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전혀 구경조차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힘 얻어가 말랐고요, 힘 자랑하려고요, 그 힘으로
말랐고요. 교회는 절대로 힘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항상 교회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식탁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궁궐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궁궐에서 뭐 했습니까? 자기 힘자랑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하면서 그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죠? 그 힘으로 자기의 신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게 궁궐에서 한 일이에요. 그 다윗은 궁궐에서 자기 힘자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광야로 쫓겨와서 여기서 뭘 경험합니까? 성도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궁궐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궁궐의 풍성함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궁궐의 풍족함, 그 궁궐의 그 화려함, 궁궐의 아름다움을 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궁궐에서는 광야의 은혜의 식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광야 같은 막막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전세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반역의 주도자인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그 숲풀에서 다윗의 군사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이제 도망을 쳤겠죠. 도망을 치는데 이제 그 압살롬이 탄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그야말로 허공에 떠 있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하늘과 땅 사이에 머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뭐였습니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우리가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어떠했는지 14장 26절 말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얼마나 자랑거리였는가, 얼마나 자랑거리였는가.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말입니다. 그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데, 그리고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 1kg.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훈남이죠. 그렇게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 오히려 뭐가 되어버립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문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의 큰 자랑거리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자기의 부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지식을 자랑할 수 있고, 그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할 수 있고, 자기의 외모를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자랑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그 자랑거리가 내일의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자랑거리가 내일의 수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 영광, 자기 자랑거리로 삼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일의 수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자기는 그 상수리 나무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근데 다윗의 그 이제 병사들이 그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참 얼마나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공포에 질린 채 매달려 있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가. 달아날 수도, 그죠?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자기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에 합당한 그 운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왔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 압살롬을 호위하거나 압살롬을 구하러 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압살롬을 외면하였습니다. 죄의 잔이 채워졌습니다. 죄의 잔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부모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죠? 영적인 부모. 하나님의 그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은, 부모는 하나님의 구약의 부모는 이제 오늘 우리 이 부모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구약의 부모들은 다 그 가정의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왜 부모를 공경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정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거역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15장,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비의 훈계. 그 아비가 훈계하는 거. 뭘로 훈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은 이제 그 아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다. 자, 그리고 20장 20절 보십시오. 잠언 20장 20절 말씀. 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암흑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이 말은 뭡니까? 아비가 어미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를 이제 그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암흑 중에 꺼지라. 깜깜한 어둠 걷는데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깜깜한 그 밤에 등불을 들고 가다가 그 등불이 꺼져버렸어. 등불이 꺼져버렸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혼란스럽겠죠. 길을 잃고 방황하겠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있는지 구분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하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근데 이제 그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깜깜한 길을 가다가 등불이 꺼져버리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인생의 어두움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압살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게 압살롬의 인생이 아버지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하고 하다가 결국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시간이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요압의 부대에 속한 한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은 보고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왜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았느냐고. 즉각적으로 죽였으면 내가 이제 상급과 훈장을 주었을 것이다. 여기에 띠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띠는 요즘 말로 하면 훈장이죠. 그러니까 큰 상급과 내가 훈장을 주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하는 다윗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라는 그 다윗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요압이 자기가 직접 이제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세 개의 이제 막대기를 들고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가슴 부위를 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번역을 하면 우리가 그냥 듣기로는 이제 그 압살롬 그 요압이 이 단창 셋으로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걸 번역하면 그 창셋은 막대기예요. 그 칼로 쇠로 만든 그 창이 아니고 이제 나무로 만든 그 막대기로 가슴 부위를 쳐서 이제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이제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 요압의 호위병 그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이제 에워싸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해놓고 있죠. 자, 이것은 요압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 요압은 다윗의 명을 어기고 그 아들 압살롬을 살려라라는 그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압살롬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앞에서 이 요압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제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그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다윗에게 그죠? 그 간청했던 압살롬의 후원자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압살롬을 죽인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참 특이한 인물인데,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암논이 죽고 난 이후에는 압살롬이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압살롬을 후원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귀 이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압살롬을 살려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수완이 좋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살아나서 수완이 좋기 때문에 또 이제
다윗에게 반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왕위 계승 서일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압살롬 곁에는 군대 장군이 누구냐면 아마샤라는 자기 사촌인, 그죠? 군대 장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이제 다윗 편에 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다윗은 늙었고 압살롬은 지금 그 다윗은 지는 해고 압살롬은 이제 떠오르는 해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은 결국은 시간은 압살롬 편이니까, 그래 되면 압살롬이 이제 집권을 하면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압살롬을 살려두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살려두지만, 압살롬이 죽는 것이, 압살롬이 없어지는 것이 자에게 유익이 될 때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거역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궁지에 몰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명령을 어겨도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용맹함이 때로는 이제 그 용맹함으로 절대적으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충성하지만은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불순종하는 그런 아주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유리할 때는 순종하고 불리할 때는 불순종하는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압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자,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엘 하 뒤에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5절에 요압 이야기 나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평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행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려라. 다윗은 힘이 약해서 요압을 벌하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요압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해라 이 말입니다. 왜 심판을 합니까? 요압은 앞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 행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유익을 따라 행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은 16절 말씀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그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이제 요압이 죽은 압살롬을 어떻게 처치합니까? 큰 숲속에 큰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던져 넣어가지고 거대한 돌 무더기를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압살롬의 죽음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이죠. 이 아간이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도 어떻게 죽습니까? 돌 무덤에 이렇게 묻히는 것을 보죠. 이 돌무덤이라는 것은 처럼 그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왕의 아들로 명예롭게 매장되기는커녕 죄인으로 치욕스럽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유교적인 개념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부모가 구약의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그것을 슬퍼하여서 어떻게 했다 했죠?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여 자기가 살았을 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것은 비석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죽으면 여기에 장례를 지내라 하고 그 기념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명예로운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해 두었지만 결국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죽음, 저주거리가 되는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 말씀을 전하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가장 미련한 자고 가장 어리석은 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강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생각,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을 자리도 사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자리도 죽는 자리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가장 악한 자고, 결국은 저주와 조롱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압살롬과 같은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은혜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